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명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예배하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엔 같이 읽은 말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이 세상에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고 의로운 사람도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겠거니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이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그만큼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법을 어겨서 내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꼭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법을 어겨서 경찰에 잡혀가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 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러한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삶, 죄의 습관에 빠져있던 삶에서 속히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가 어땠느냐?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메뚜기 떼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메뚜기 떼가 덮쳐서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죽으라면 죽어라 더 한다고 가뭄까지 와서 비도 안 내립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곡식의 씨가 마르고 아무것도 없으니 성전에서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이 전제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궁핍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구별되어 간직해 두었던 그러한 헌금을 드릴 때에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시대 때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짐승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드린 전제도 드리고, 근데 뭐가 있어야 드릴 것인데 아무것도 없으니 제사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재앙의 원인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날마다 고통스러운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너 잘못했다 회개하라. 화가 날 것입니다. 먹고 살게 해줘야 뭘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회개 아니라고, 나에게 풍족하게 뭔가를 주셔야지 제가 잘 살면서 회개를 하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개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변에는 무슨 심리가 깔려 있습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법을 어긴 적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정된 날에 이 말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역자들, 선지자들은 항상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께 먼저 회개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거니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믿을수록 실수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잣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잣대가 더 까다롭고 엄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인 만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루트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대성통곡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당시에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는 내면적인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것이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계속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알맹이, 즉 통회하는 마음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우리가 마치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안전은 있으되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것,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와서 앉아는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형식을 지켰다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통했느냐, 하나님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에 젖어 있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점검하는 것도 시들해지게 됩니다. 무력화되고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삶 가운데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쁨도 없고 날마다 피곤하고 졸리기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실망과 낙심 속에서 원망 불평만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예배부터 잘못되었구나. 내가 예배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옷을 찢긴 찢습니다. 대속주일이 되면 속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면서 옷을 찢긴 찢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옷을 왜 찢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돌이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돌이키라고 해서 회개하라고 해서 옷은 찢었는데 내가 왜 회개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되 무엇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며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그럽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생각해보니 이것을 잘못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음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그거는 통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절박해야 되는데 말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는데 다음번에 하면 이것은 또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통해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시편 51편 17절. 이 51편 말씀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회의하는 시를 지은 것이 이 기도문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했던 회의가 바로 이렇게 마음을 찢는 회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부하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한 다윗을 찾아가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 그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식과 같이 애지중지 키웠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많은 중에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암양을 빼앗아서 이 사람 이 암양을 잡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놈을 당장 잡아라. 왕이요, 그 사람 당신입니다. 당신. 일반적으로 군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는 군주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말을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본 앞에 지적을 하다니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또 나중에 잘 수습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내가 지위가 어땠는데, 내가 위치가 어땠는데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물론 용서하지 않으시겠거니와 사람들도 그 사람 바라볼 때 권력이 있으니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도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쩌면 직분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뻔히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다니. 나단 선지자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위 보안을 막론하고 나의 위치가 감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직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주님, 제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요 적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정 부분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혹시 저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라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늘 기도해야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늦었다 그러면 안 늦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끝났다 그러면 안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주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미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천국 오고 얼마나 명확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보내셔서 그 먼 길로 돌아오게끔 하셨는지, 돌아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악의 조성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과 유황으로 둘러엎으시고 멸망시키시려고 했는데 요나가 가서 한마디 외치니까 그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든 그러한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흉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못마땅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래서 늦었을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까지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어찌 요나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고백한 것이 똑같은지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시다. 이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고 취하여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리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죄인들까지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정도의 길을 걷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들의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회복과 또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너희 한번 회개 좀 해봐라. 비슷한 표현이 말라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시는지 보라. 무슨 뜻입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징계 이후의 회복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면 회개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회복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잘 되기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삶 가운데 복만 받기 위해서 잘 되기만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분,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다시 곡식이 나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써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내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식물이 나지 않은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메뚜기를 위해서 모든 수산이 없어진 그 땅 가운데 풍성한 수산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풍성한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범죄로 황폐해져 광야처럼 변해버린 땅까지도 주님의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축복의 땅, 열매 맺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비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오늘날처럼 그러한 물을 퍼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 가뭄이 일어나서 강가지도 다 저수지까지도 말라버리면 오늘날에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간중간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기우제 지낸 것입니다. 비옥에다가 바울에게 가서 빌고 아스라엘에게 가서 빌고 결국엔 목적이 비입니다. 비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서 중심을 다드려 예배 드릴 때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기름진 곡식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복이 있느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단비가 됩니다. 성령의 단비로 충분히 적셔진 심령은 옥토로 변하여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서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최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삶의 환경이 풍족해지면 분명히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환경까지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같이 받아야 풍성한 가운데에도 죄악 가운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복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넘치는 복을 받아 주님의 사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